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관점도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많이 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볼 때 부정적으로 먼저 보는 성향이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긍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과거를 들추어 가지고,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과거를 자꾸 들추어 가지고서 생각하는 성향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항상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을 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를 하면 마음에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용서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 육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영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고요. 또 사람을 볼 때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큰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육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어 하면서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뭡니까? 육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전통이지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를 전수받아 가지고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맹인이 되는, 장애인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의 관점이 아니에요. 육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죄의 결과로 모든 불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않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나 재난이나 또 어떤 어려운 이런 것들이 꼭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우리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으로, 육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관점을 영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영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하시죠?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 장님이 되고 지금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왜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느냐? 영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되시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육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봤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전통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통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영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장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영의 관점으로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전통이나 형식이나 의식이 없으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형식을 가지고 예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막 예배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찬송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기도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지금 왜 빨리 안 하시냐 그러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이 형식이고 전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예배 형식들은 영과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질책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내용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있는, 전통만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주 질책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책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고 안 닦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통이거든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전통, 어떤 형식, 예의를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는 말씀이 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내용이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과 전통이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드리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예배하는,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통에 매여가지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장로교회 전통에 매이고, 어떤 분은 감리교회 전통에, 어떤 분은 순복음의 전통에 매이고, 어떤 분은 또 다른 교단에 매여가지고 그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서는 필요해요.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도신경이 걸려요. 어떤 분은 교동문이 걸려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 또 걸려요. 또 어떤 분은 왜 찬송가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성가만 하냐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안 하죠. 우리 다 경배송을, 찬양을 주로 많이 하는데 왜 찬송가에 있는 건 안 하고 딴 거를 하느냐 말이지. 어떤 분은 사도신경 안 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카톡도 보내고 그러셔가지고 결국 그거를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사도신경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교회로 가셨어요. 진짜요, 가셨어요. 그거는 자기의 그런 어떤 신앙의 패턴이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전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어떤 전통적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육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육은육이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영의 관점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맹인된 사람과 맹인된 사건을 통해서 육의 관점으로, 전통의 관점에서 보고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냐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이 지금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되고 지금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있고 또 내 몸도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건 뭐가, 이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져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아니,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불교와 유교의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육의 관점에서 지금 뭐예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영으로의 관점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육의 관점 안에서는요,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 종교는 절대로 영의 관점 안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의 전통과 말에 의해서 거기에 묶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명확한 이유 없이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도 몰라, 뜻도 몰라.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전통에 의해서. 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어. 나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됐네. 그러다 보니까 권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됐네. 그래서 그냥 전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왜 나가야 되는지, 그냥 나오니까 나가는 거고, 옆에 사람 나가고,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왔고, 난 미션 스쿨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래서 나오는 거고, 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 드리면서도 이걸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그리고 하지 않도록 해요. 그럼 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술, 담배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랜 세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의 몸에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토요 아침 예배, 셀 모임, 성도들의 교제, 또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걸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냥 종교 생활에서 말이죠, 이제는 보이는 어떤 육의 관점에서 했던 이런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서 이제 영의 관점에서 영적인 정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안에 있던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종교 안에 갇히려고 하는 어떤 전통에 갇히려고 하고 어떤 익숙해진 습관에 갇히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깨워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의 관점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정말 전통과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흥분되어지는, 정말 감격스러워지는 그런 예배가,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그렇게 예배 드려야지, 전통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첫 번째 드려지는 그런,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나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감격으로, 그런 기대로, 그런 설렘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셀 모임 갈 때, 첫 번째 셀 모임 갈 때 두근거렸던 마음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오늘도 셀 모임인가? 벌써 한 달이 됐나? 아유, 갈까 말까? 아니면 또 그냥 습관적으로 셀 모임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항상 새로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하는 우리가 셀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 가운데는 날마다 새로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지만, 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영의 관점에서,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레미야를 보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정말 자기 조국이,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눈앞에 두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그리고 무궁한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자기가 새롭다고 하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새로움으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런 에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의 고백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관점은요 늘 죄책감이에요. 육의 관점은요 늘 낙심이에요. 육의 관점은요 늘 열등의식, 저주와 심판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멸망받는 것에 묶이는 그런 것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영의 관점은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그의 그 크신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보면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아침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런 영의 속성은요 영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 없다면 천국의 영원한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거예요. 여러분, 영혼인데 그 영혼이 정말 맨날 반복하는 것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반복돼. 그래가지고 그냥 지겨워. 오늘도 또 이건가? 내일도 또 이거 해야 되냐? 맨날 지겹고 그냥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근데 천국에 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 분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 가서 뭐 해요? 그래요. 똑같은 거 하는 거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가니까 맨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맨날 그거만 하고 있으면 그거 지겨워서 이건 뭘 어떻게, 천국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가서 지겨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거예요? 맞아요, 지루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우리도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도 맨날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겨운 거야. 그래서 좀 새롭게 어디 좀 여행도 좀 가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새롭게 뭘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움을 좀 이렇게 가지고서 리프레시를 하려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긴 하는데 맨날 간증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건가요? 육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그거 한다고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바로 천국의 영혼.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데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서 사는데 거기에는 지루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정말 고통스러움이나 아니면 빨리 끝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거 좀 하고 싶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천국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형벌이 되는 거지. 지긋지긋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직장 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밥 먹고 또 그렇게 하고 맨날 루틴한 그런 생활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육의 관점으로 본다면 맨날 그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관점에서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여기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묵상하는 그때가 되면 아침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육의 속성은 고통과 따분함과 지루함일지 모르지만 영의 속성은 늘 새롭고 신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영의 속성으로, 영의 관점으로 우리를 살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는 육의 관점으로 전통에 익숙하고 지루하게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쌓아놓았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들을 예배가 드리면서 또 특별히 성만찬하면서 다 정말 제거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전통으로 그냥 하면, 그냥 형식으로 하면, 그냥 예식으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도 없어요. 그냥 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리고 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장로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뭘 주라고 그랬죠?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의식이 세례의 의식을, 침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오늘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전통이면서 의식이면서 예식이에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나 뭐 어떤 이런 어떤 예식에 또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별다른 영적인 의미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가 하는 거니까 그냥 또 오늘 성만찬이네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만찬 안에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영적 각성의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 성만찬이 무슨 마술적인 효력이 있어갖고 이 떡을 먹으면 진짜 먹는 순간에 주님이 살이 진짜로 되고 뭐 주님의 피가 진짜로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죄와 사망과 그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성만찬 하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옛 언약에서는 내가 죽고 이제는 새 언약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고 나와 주님이 이제 연합되어서 내가 함께 사는 그런 연합되어진 사람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관점으로 그냥 오늘도 성만찬 전통적으로 하는 거 그냥 하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라 오늘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만찬을 임하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만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 할 때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만찬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육을 따라서 그냥 종교의 어떤 그런 칼을 쓰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움도 없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있게 되는 성만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어 찾아서 예수님 앞에 가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요. 경배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바꾸어지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맹인이 돼서 태어난 자들인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눈을 뜨고서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못 보게 하면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 너희들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더 죄를 짓고 산다 말이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육의 관점을 가지고는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영의 관점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의 눈이 감겨있는 맹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때가 낮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감겨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떠야 돼요. 눈이 떠야 돼요. 눈을 뜨지 못해서 맹인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뜨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지금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그냥 육의 관점으로만 살아가는, 그냥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 안 보이지만 영원히 계신 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영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을 뜬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눈이 가려지는 때가 있어요. 눈이 막혀져요. 흐려져요. 왜요? 전통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니면 율법 때문에, 어떤 율법주의 때문에, 나의 어떤 경험과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말이죠, 이게 눈이 침침해지면서 백내장기가 와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백내장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영적 백내장이 왔다면 수술해야 돼요. 성령으로 수술을 해서 다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항상 나의 영의 눈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것만 보고 육의 관점에서 종교 생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영의 세계의 것들을 보고 영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땅의 것이 아닌 날마다 위의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